시편 18편 31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타를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온전함을 누려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신유의 내용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께서 붙드신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는데 내게 가장 바라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마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아마도 많은 분들이 지금의 내 상황이 그 내 상황과 내 모든 삶의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처럼 나타나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온전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아마 가장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온전함을 누리기 위해서 뭘 할까요? 기도도 합니다. 기도를 정말 날마다 열심히 하죠. 그런데 때로는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응답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또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방이 흘러가지 않아서 고민이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또 이렇게 막 노력해보자는 어때요? 낙심할 때도 있고 그것에 지쳐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순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삶이 그런 내 삶에 하나님의 이 적극적인 개입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의 삶을 살고 싶은 것이 아마 우리가 가장 바라는 신앙생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했듯이 18편 맨 앞에 볼까요? 시편 18편에 맨 앞에 보면은 파란색 글씨로 써 있는 게 있죠.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알 수 있듯이 본문은 다윗이 사울의 손에서 또 그 많은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심을 받았을 때 자신의 인생의 모든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 18편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또 어떻게 하나님의 힘을 자신의 삶 가운데 끌어올 수 있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고 또 듣고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여서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다윗에게 베풀어 주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생각 외로 아주 잘 묘사하고 있어요. 단지 그 묘사를 보고서 우리가 마음에 와닿지 않을 뿐입니다. 자, 31절 볼까요? 30절 보면 뭐라고 써있나면 처음에? 자, 전사님 읽어주세요.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아멘. 아멘.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다윗은 하나님 외에 반석은 없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자, 반석이 무엇입니까? 반석이 뭐예요? 돌. 네, 큰 돌, 바위죠. 근데 왜 다윗은 이 바위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까요? 왜 연결되는지 아시겠습니까? 바위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우리 현대시대 상고만식을 생각하면은 이 바위라는 것과 하나님이 피한다는 이것을 보면은 연결되지 않아요. 하지만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은 이 본문의 말씀은 정말 다르게 달라옵니다. 자,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들 모르세요? 다윗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왕이죠. 예, 이스라엘의 왕이고 또 왕이면서 뭘 했어요? 전쟁을 했습니다. 자, 역대상 28년 3절 보니까 하나님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다윗은 그만큼 정말 인생의 모든 대부분의 시간을 전쟁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만나는 이 바위는 그냥 바위가 아니에요.
내 몸을 숨길 수 있고 저것부터 숨길 수가 있죠. 또 날아오는 화살로부터 어때요?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위는 안식처이고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전쟁 중에 숨을 수 있는 곳이고 전쟁 중에 잠시 숨어서 적군의 화살을 피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위는 전쟁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 외에 피할 곳은 없다는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각으로 본문을 보면은 정말 다르게 다가옵니다. 자, 다윗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이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요. 또 나에게 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셨고 나의 발을 모처럼에요 암사슴의 발처럼 빠르게 만드시고 나를 높은 곳에 안전하게 세우셨으며 또 그리고 나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시니 나의 팔이 노쇠로 된 강한 활을 당기며 나를 지키는 방패를 나의 손에 들려주셨고 오른손으로 나를 강하게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전쟁 중에 겪을 수 있는 것이에요. 전쟁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주변의 모든 것을 통해서 또 자신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자신의 상황 가운데 전쟁의 한복판에서 살아오면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라는 고백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자는 매우 적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다윗 시대에, 다윗이 살고 있던 그 동시대에 살고 있던 사울과 압살롬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위급한 상황에서는 뭘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말하죠. 18절 41절에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들이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었지만 그들의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왕의 자리, 왕이라는 그 힘에 의지했습니다. 왕이라는 이름이기 때문에 내가 왕에 걸려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뜻대로 다 했습니다. 또 압살롬은 어때요? 자신의 인기를 의지했습니다. 압살롬이 뭐라고요? 머리털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죠. 그 머리털을 인해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사람들을 만나며 사람들에게 입맞춤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켰고, 그죠? 그 인기를 힘입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나 압살롬이나 자신이 의지했던 것 때문에 결국 패망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울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 이익을 취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 미루고 나는 가만히 있겠어요. 이게 아닙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윗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21절부터 2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윤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으미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버리지 않는 것이고 또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키는 것이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절을 보면은 다윗은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아멘. 아멘. 다윗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다윗은 결코 쉬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매일 쫓겨나오고 아들에게 쫓겨다니고 목숨을 항상 이렇게 뭐예요?
간당간당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는 항상 하나님께 피했고 선택의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또 죄를 지었으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을 하나님을 의지한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요? 항상 하나님께 피하고 묻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며 자신에게 살려달라고 빌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른 사람과 분명히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전과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뭘 말해요? 노력하면 된다고, 노력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삶의 변화는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변화는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왜 믿음으로 삶의 변화가 될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성령을 떠나서는 결코 우리는 거룩하게 될 수 없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 죄를 나단을 통해 알게 되었죠. 그 다윗은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시편 51편 11절의 교대기를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함께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왜요? 성령이 없으면은 거룩한 삶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이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항상 회개하고 있어야 되고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간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내 삶의 현장에 기도와 말씀에 있는 삶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기도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글귀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뭘 먼저 구하시겠습니까? 내 삶의 필요를 구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먼저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받은 줄 알고 성령 충만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서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기록되기를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오래됐겠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의 내 삶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믿고 계십니까? 아멘. 말씀은 멀는 게 아닙니다. 내 삶에 지금도 적용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죄로부터 스스로 지키기 위해 뭘 하셔야 됩니까? 죄가 들어온 건 단순한 거예요. 내 마음에 분노와 화가 생기면 죄가 들어옵니다. 또한 세상의 유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뭘 하셔야 되겠습니까? 뭘 하셔야 될까요? 성령 충만해야 되죠. 빌립보서 7절의 교대기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유혹이 다가올지라도
원수들이 우리를 해하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 평안을 누리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평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읽은 시편 18편의 2절 말씀과 누가복음 1장 6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아멘. 구원의 뿔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 항상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 바로 그것이 구원의 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절 기록되기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범에서 너를 해방하시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영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네.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온전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믿음으로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다윗처럼 하나님의 힘을 우리 삶의 현장을 끌고 오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은 삶의 현장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 기록되기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을 실천하기 위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목사인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다 똑같이 부족해요. 뭐가 다르게 차이가 없습니다. 저도 여전히 결단을 선포하지만 넘어질 때도 있고요. 또 내가 하겠다고 약속하지만은 깜빡 잊고 행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부족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면은 부족한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부족하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하루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다시금 일어나야 합니다. 믿음을 실천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을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일어서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은 인내라는 겁니다. 인내. 끝까지 견디며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승리를 쟁취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날마다 간구하는 것도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의 현장에 나타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갈 때 주께서 붙들어 주시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는 전쟁에서는 필요하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힘을 주시고 방패가 되시고 그저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시간 가운데 내 삶의 현장에서 나의 가장 필요한 것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드러나기 위해서 내게 부족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채워주십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의지한다는 것은 기도와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고 내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내 마음을 온전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붙들어 주시고 승리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자가 어떠한 고난에 빠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바로 그게 믿음의 인내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만 붙잡으십시오. 붙잡는 자가 끝까지 붙잡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